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날아오는 불화살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부터 오는 위협,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으로부터 오는 위협,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위협, 경제적 위기로부터 오는 위협 등이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로 인해서 오는 위협도 있고,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위협,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위협, 질병으로부터 오는 위협,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오는 위협,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오는 위협, 혼돈으로부터 오는 위협, 고통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불확실한 것들로부터 오는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를 위협하는 불화살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소망과 확신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은 불안뿐입니다. 불안은 좀처럼 우리 마음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안녕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은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난 안전하지 않다, 내 인생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질병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속을 막 파고 들어와서 아픔을 줍니다. 그 병의 이름은 예기불안입니다. 이 병은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차고 들어가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병은요, 미리 예상하는 불안증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미리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병입니다. 지금 병든 것이 아닌데 질에 겁먹고 불안에 빠져 있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정신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사회의 병으로 그대로 파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수가 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불안은 세 가지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욥은 까닭없이 무너진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욥기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불안으로 인해 평안과 안식 그리고 쉼을 다 빼앗겨 버렸고 남은 것은 불안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살면서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불안에 시달리며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불안에 당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지금은 불안감이 덜하지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불안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코로나는 강력한 기세를 부리면서 우리를 지배해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여 항체를 갖게 했습니다. 항체는 우리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항체가 이기면 코로나는 힘을 잃고 항체가 약하면 코로나가 몸을 차지합니다. 우리도 불안을 이길 항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항체는 확실한 은혜로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함으로 산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고난과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고 배신을 당했고 빼앗기기도 했고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모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문들을 닫아 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불안감에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요한은 그 불안의 이유를 19절에서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가할 위협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서 문을 닫아 두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에 대해서 요한은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오전 중에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힘과 횡포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인 사건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이 분명 자기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들을 해할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기 불안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자 유대 당국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빌라도여,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하는 보고를 받고 매우 당황해합니다. 대처 능력이 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을 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시켰습니다. 돈 앞에 군인들은 진실을 거짓된 소문으로 왜곡하여 퍼뜨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워두었더니 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를 아비로 둔 그들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힘과 돈을 이용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횡포했는지 지켜보다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부활 소식이 전해졌지만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들을 해할 것을 생각하니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겁을 먹게 된 것은 허약한 기초 위에 자신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기초 위에 자신들을 세워 놓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더 강한 힘에 나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들을 다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약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쉽게 흔들리고 급기야 무너지고 맙니다. 허약한 기초 위에 세운 인생은 아무리 멋지고 으뜸이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랍의 속담 중에 불안이 영혼을 먹어버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먹어 치워버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 막강한 불안은 사랑도 무너뜨리고 믿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문을 닫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대 당국자들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십니다. 죽은 자는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닫힌 문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꽁꽁 닫아둔 그들의 마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고 계셨고 지금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원이 담긴 인사말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독특한 것으로 그분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참 평안입니다. 미완성된 것은 항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참되고 온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는 자가 평강을 말한다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주셨으므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노인을 찾은 젊은이에게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평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학벌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이 돈만 있으면 무엇입니까? 평안을 빼앗긴 채로 인기가 많아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평안을 상실해 버린 채 권력을 잡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의 메시지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의미는 연합을 뜻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연합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존재는 그 어떠한 명예나 자리 그리고 돈이 있어도 영원한 형벌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죽음과 심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연합하여 사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증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심판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죽으면 백성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왕만이 백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의 힘에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주님을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기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제자들은 불안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대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주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 숨었던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불안을 걷어내고 갇혀있던 곳에서 뛰쳐나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위협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협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협 앞에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로 위협을 대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들은 불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이 주신 평강은 결코 추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교 총장으로 헌신하였던 그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심플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캐톨릭 문화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캐톨릭은 콘스탄티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얀 후스가 가진 사상에 관련돼서 조사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를 소환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얀 후스의 친구들은 그 종교회의의 뒤에는 음모가 있다. 그러니 그 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얀 후스는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기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의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콘스탄티에 도착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서 수녀원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교황청에서는 이 얀 후스에게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철회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종교회의가 확실하게 지적해 주지 않는 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다. 이러한 선택으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얀 후스가 순교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후에 또 다른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을 일으키시리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캐톨릭은 이 얀 후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모든 생각을 철회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얀 후스는 나는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철회한다면 내가 어떠한 명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 제단에 걸어가서 화형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415년 7월 6일 그의 나이는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얀 후스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부활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힘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누구도 굴복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 그 죽음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 위협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연합의 은총과 담대함의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